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는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그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인해서 인생에 닥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또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군에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달 정도로 제가 웃지 않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인사과 바로 윗선임, 소대 고참이었고 인사과 바로 윗선임이 저를 하도 괴롭히길래 내가 너에게는 절대 웃어주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고참이 툭툭 장난을 걸어도 웃긴 농담을 해도 굉장히 웃긴 고참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머가 많은 그런 고참이었는데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제가 웃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안 웃고 지낸 그 한 달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웃지 않으니 제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웃지 않으니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한 달 뒤에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 고참의 치기 어린 장난과 괴롭힘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보니 그 고참과 아주 친해져서 군생활도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구나. 웃으니까 복이 오는구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도 있지요. 웃음이 인생의 복을 가져다 주고 웃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만한 세상의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다고 하는 애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말 그대로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형식적으로는 독립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원들이 모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는 모두 로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지요. 그러니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취급,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만 그들을 수탈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정치적 기능을 박탈당한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과중한 종교세와 무리한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고 성전 제의 사업을 독점하고 또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등을 쳐먹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처했던 어렵고 힘든 민중들을 이중적으로 수탈하는 악의 축이 바로 이 유대교 성전 체계, 유대교였던 거죠. 거기에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삶의 터이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던 이른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 수탈, 사회적 소외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갈릴리 민중들은 말 그대로 그 삶 자체가 눈물로 얼룩진 애통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애환과 눈물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바로 그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의 우는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시편 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같은 시편 9편의 18절 말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애통해 하시는 분 혹여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산상설교의 맥락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서로 연결이 되는 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팔복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애통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애통한다는 것, 곧 자신의 영적인 가난에 대해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비뚤어진 자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득 들어있는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죄악이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 실상에 대해 애달프도록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인 것이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나 내 육신의 생각이 그러한 영의 생각을 이기는 것을 볼 때, 내 육신의 욕망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어찌할 수 없는 내 신앙과 내 존재의 가벼움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일컬어 애통하는 심령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가졌던 애통함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 애통함에 잘 묻어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48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가져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내 비루한 모습에 대한 울분과 한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애통함이었던 것이죠. 이런 애통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았던 다윗 역시 가지고 있었던 애통함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였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기록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의 몇 구절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83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51편,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83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 성경 83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음을 통회하는 그 심령, 비통해하는 그 심령, 애통하는 심령인 거죠. 우리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악으로 물든 내 마음을 맑게 제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그 심령, 애통하는 심령인 거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심령, 자신의 죄에 대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겸비함,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애통함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러한 애통을 일컬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으로 인한 자책과 괴로움이 혹여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위한 근심, 회개를 위한 애통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 죄를 벗어나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갖고 계신 손영원 목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닮는다는 것이냐? 주님의 그 사랑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기 좋아하냐면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내 가족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우리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주님 닮은 것과는. 근데 그 사랑의 지경이 점점 확장돼서 내가 품어 안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기꺼이 내 삶과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님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지경은 어디까지였는가?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평생을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드렸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지요. 나병 환자의 그 고통을 치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 막 몸이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의 모습을 보고 그 고름을 입에 대고 빨아내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에 더해
우리 손양호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양아들을 삼으신 손양호 목사님,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손양호 목사님 방에서 대성통곡이 터져 나왔더랍니다. 그것도 잠시 울고 멈춘 것이 아니라 밤새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누구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나 싶어서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목사님께 여쭤본 거죠. 목사님, 누구 돌아가셨나요? 왜 그렇게 밤새 대성통곡 하셨나요? 손양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죄된 생각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것이 너무 분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토록 밤새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애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영적인 가난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참된 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정직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산상설교의 청중이자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들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두운 현실 때문에 슬피 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공동체적인 애통인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적인 애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60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60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쪽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9장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에게 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곧 그 멸망의 성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곧 공동체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소돔 땅을 위해 끈질긴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자리를 내려놓는 고별사에서 앞으로 남은 평생의 날 동안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했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칼을 꺼내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공동체를 향한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달라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도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으로 거룩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역 느헤미야도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예수님 역시도 멸망이 다가온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악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성벽 틈을 막아서서 그 성읍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적 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그때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664쪽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4쪽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갔을 때 714 기도라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714가 뭔가 했더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예수전도단에서는 714 기도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4쪽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주님은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 그 애통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공동체의 죄악과 아픔을 자신의 수치로 여기며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신 애통하는 사람이며 그 애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고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신 애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3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 주님이 복 있다 하신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해결할 수 없는 상처나 문제로 아파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찾으시는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비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넘어졌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한 심령,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한 심령의 회개와 간구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죄악, 공동체의 수치 이런 게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냉랭한 심령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공동체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공동체를 바라보던 냉랭한 시선이 교정되고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모이고 쌓일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죄악과 불의로 무너져 내린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를 주목하시며 그 애통을 귀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그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 복된 대림절기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애통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 내 두 발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혹여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그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통의 심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또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애통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으로의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와 결단과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누어드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애통하는 자를 복인다 하시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통해하고 하나님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없는 것은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에 매여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 자리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고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그 주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바라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그 애통의 마음으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품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와 하나님 혼란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